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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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를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닫아주세요. 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모였습니다. 잠시 나가는 나그네의 삶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 이렇게 중보 기도자로 부르셔서 함께 모였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곳곳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종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섰는데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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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지난주에 구약에서 5분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에서 4분을 이렇게 또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일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따라잡아서 그런 영성의 수준을 닮아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본문에 밀레도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이제 멀잖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멀잖아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여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21장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 말씀해 보면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며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이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게 사실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유언을 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이제 그 모든 인생관, 신앙관, 경제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많은 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그 영성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서 주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겼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그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걸 본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때에 따라 이렇게 자식이 많으면 부모 속세에는 그런 자식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인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인이라고 칭송을 하고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막 높여주는,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줬다면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 나의 나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이는 그 장면에서 그걸 마땅히 여겼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사기가 등등해갖고 공문을 받아서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이런 도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제 포행자고 회방자 같은 자기였는데 오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포행자가 되고 회방자가 된 그런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이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본을 보이는 그런 샘플로 나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내 사도가 되고 나의 나다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는데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써가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시험 당할 때마다 인내하면서 오늘 눈물로서 감당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일수록 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해받고 정죄당하고 비방당하고 고독하고 냉장고 문을 확 열어서 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내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투명하게 드러내 주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3년 동안이나 오늘 사역을 거기서 하면서 오늘 사역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큰 소리로 야단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보여주면, 눈물로 훈계를 하면 이제 3년이나 눈물로서 그들을 훈계했는데 그 눈물 속에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는 거고 그 속에 겸손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이 그 눈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 구약의 파수꾼이라는 개념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파수꾼을 세우면 그 파수꾼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한 길로 가면 그 악을 깨달아서 돌이켜줘야 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에겐 그 악을 깨닫게 해줘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빛이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환한 밝은 빛이라는 빛도 있지만 이리로 가면 멸망이요 이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 빨간 위험 신호의 불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악인과 의인들에게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지를 못하면 그게 오늘 파수꾼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최선을 다하여 깨우쳐 줄 것은 다 깨우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핏값이 자기가 있는 거 나는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들에 대해서 핏값이 없다 그 말이죠. 20절과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어찌하든지 그 성도들을 깨우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하다 생각하면 공중 앞에서나 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대중 앞에서나 또 신방 가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나 공중에게나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닫기는 믿음과 회개가 영적으로 가장 유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부분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비춰줬고
믿음을 또 제시하여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여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과 유익한 걸 다 전했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무슨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태도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이 관제는 피를 쏟아붓는 제사예요. 이 말이 어려운데 공동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우리는 몸의 산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11시에 시간을 정한 그 시간에 드리는 의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떠나고 제단을 떠나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제단 위에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몸의 산제사.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들이 그 몸의 산제사로 그들 자신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관제로 내 피를 쏟아붓는 것이라도 나는 그걸 기뻐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꼭 이 점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다른 영혼들이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리는 그 일을 오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의 몸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한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는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도록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오늘 따라잡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상하기는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찾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제자들을 끌어서 이 이리가 자기를 쫓아가려고. 이게 이제 오늘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과 적그리스도 이런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이제 자기들을 따라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일이 때가 들어올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없어도 나는 은혜의 말씀에게 이거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오늘 너희가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와 우리가 기업을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든든히 성하는 겁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환난 핍박 자꾸만 지나가면서 점점점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훈해주고 책망할 걸 책망해주고
이것이 거울처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의 회개할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점점점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4가지 사도 바울에 따라와서 우리가 그 영적인 수준을 본받아야 될 것은 오늘 겸손과 눈물입니다. 특별히 사명자일수록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구약의 파수꾼처럼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이고, 그리고 자신에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골별 설교를 통해서 그 영성을 따라잡고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사모하며 이렇게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